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난주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발길을 돌려 자신들이 지금까지 방문하였던 도시들을 재방문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굳건하게 한 뒤 그들은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끝이 납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 앞에 이 결과를 보고하고 그들과 함께 오래 지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지만 그때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에서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방인 성도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는 유대인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건 이전에는 할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유일한 언약 의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다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할례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모든 유대인들의 문화이자 삶의 당연한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과거의 관습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관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적, 관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여부나 신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모두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소수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으로 세계 각지에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관습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지금까지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관습을 이방인들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그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언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바울과 바나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에서 온 이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이방인 신자들이 받아야만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반쪽 복음이고 불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다툼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가 공의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교회의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세계 각지의 교회들이 대표자를 파견해서 함께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역사상 몇 번의 종교회의가 있었고 바로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성경은 그 회의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논쟁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죠. 할례와 율법 준수를 지지하는 편의 주장과 이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더 이상 진전이 없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주장은 과거에 자신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합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마음을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하지요.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할례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 자신들도 매지 못하는 무거운 짐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적인 관례와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하셨다면 이는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하여 1장부터 14장까지의 단어수와 15장에서 28장까지의 단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책으로 만들면 중간에 딱 접히는 부분이 바로 15장인 것이죠. 그리고 15장은 구조적으로나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중심입니다. 1장부터 14장의 내용은 15장의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15장 이후의 내용은 15장에서 내려진 결론을 다시 실현하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핵심은 11절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본질적인 결론에 모든 성도와 교회가 동의하기까지 지금껏 달려온 것이죠. 베드로의 연설이 끝나자 회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관만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회를 포착해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경청하지요. 두 사람의 보고는 결국 베드로의 주장을 좀 더 광범위하게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지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의 결론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 신자들로부터 약간의 양보를 얻어서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신자들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야고보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삼가라고 당부한 4가지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였습니다. 이는 핵심적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피채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을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신자가 유대인 신자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꺼리낌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제안은 만장일치로 수용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교회에 오래된 관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할례라는 관습이었죠. 지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권찰 같은 직분 관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 주정헌금, 지정헌금 같은 헌금에 대한 관습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에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예배 드릴 때 모자 쓰지 마라, 이런 복장에 대한 암묵적인 관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은 많이 옅어졌지만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라는 것과 같은 주일 성수의 관습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교회 안에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오래된 관습이 들어와서 융합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습들이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죠. 그런데 그 문화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거 유입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습을 따라주기를 요구하겠죠.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요구가 어떤 압력이 되고 그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왕따시키고 혹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관습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는 것이 사실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과 피채 먹는 것을 금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먹어도 됩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되는 것은 조심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너무나도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된다는 것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배려입니다. 그러한 관습이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억지로 요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이 아니지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해야 하지요. 혹은 이 관습이 무엇 때문에 생겼고 어디에 쓰일 것이고 공동체에 어떻게 유익하며 개인의 성장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이 관습과 상관없다고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오늘 본문의 이방인처럼 생각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의 교회에 이방인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젊은이들은 첫 번째로 재미있어야 합니다.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미있을 리 없잖아요. 물론 교회에 재미를 찾는 청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젊은이들이 재미없어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그들은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당연히 여기고 따르기를 요구하는 그 관습들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앞서 교회의 직분, 헌금, 주일 성수와 같은 관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해온 당연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한 관습에 의문을 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권위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 관습을 계속해서 요구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관습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관습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관습은 본질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습이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할례라는 관습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지금 교회의 관습도 그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본질은 영원하지만 관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저 예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어떠한 관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어쩌면 오늘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론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젊은 세대들을 교회로 다시 모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가 제기한 문제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하는가의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니까 좀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가, 바로 이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지혜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않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논쟁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원들의 서로 입장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인종이나 문화나 배경도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개별 쟁점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쟁점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본질에 집중합니다. 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진정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진정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만장일치의 해결이 나는 것이죠. 구원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모세의 율법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본질에 의거한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을 망각하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기억하면
우리가 내려야 할 바른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갈등에 돋보기를 들이댈 필요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드러내어서 해결해야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의논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경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주장이 부딪히는데 쉽게 결론이 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위로 누르거나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따라야 할 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을 표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갈등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개별 쟁점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 이기는 길인지를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따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로 많은 변론이 오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차별과 잘못된 우월감에 부끄러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강력하게 도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용기를 얻은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 선교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한 분의 어른인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이 모든 것은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야말로 교회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란 본질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금역 근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연한 기회로 만나서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접촉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세례하고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과 영적인 가족을 이룰 것인가, 이 주제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개척교회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자면 제가 그 순간 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 본질로 인하여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든 단체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 공동체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리더인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본질을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본질을 일깨워주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 푸르는 교회의 이 설교가 본질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의 그 대화 가운데, 그리고 부부와 가정의 그 대화 가운데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며 그 본질에 합당하게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